안녕하세요.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제 가짜 동영상이 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방송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게 속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나마 좀 젊은 불자들은 이거 가짜다 하고 아는데, 우리 연세 드신 노보살님들께서는 광우스님하고 목소리 똑같잖냐 이러면서 속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낀 가짜 동영상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산소에 가서 술을 올리면 복이 생긴다, 무슨 색깔의 옷을 입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물병이나 물건을 어느 쪽 방위에 두면 좋은 일이 생긴다, 현관문에다가 무엇을 두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 싹 다 거짓부렁이에요. 알겠죠? 절대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저는 오직 부처님께 염불해라,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마음을 잘 써라. 미신적인 것에 속지 말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지혜를 닦아야 된다. 오직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라. 마음 밖에서 이상한 비법, 이상한 비방을 찾지 말아라. 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제 목소리를 그대로 베낀 가짜 동영상이 돌고 있는 걸 보시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이거 가짜라고. 알겠죠? 이게 사기고 범죄예요. 정말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도 갖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막 속는 분들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아니 내 법문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서 이런 거에 속는가 싶은 답답한 마음도 들고, 너무 해맑아서 그러신가 별의별 생각도 들고, 부처님께 염불해라,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닦아라, 마음을 잘 써라,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라. 이상한 방법, 이상한 미신적인 그런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라.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에만 의지해라.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12페이지 복습 삼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희유부, 바른 믿음을 일으키기가 희유하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다. 바른 믿음을 일으키기가 희유하다. 수보리 백불런,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 잠옷 중생이 있어서 등문 여시 언설장구, 이와 같은 언설장구, 이와 같은 가르침을 얻어 듣고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서 생 실심부,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과연 중생들이 진실한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금강경에 우리가 배운 핵심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보리심, 무집차, 보살행. 이 세 가지를 믿고 따르는 중생,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는 중생이 있겠습니까?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셨다, 말씀하셨다. 막작시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열애 멸후, 열애가 멸도 후에, 열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후 500세, 500해, 500년이 지난 뒤에
500년이 지난 뒤에 라고 돼 있지만 후 500세라고 돼 있지만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은 후 500세를 어떻게 해석했다고 했죠? 500년씩 5시기. 현대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금강경이 성립된 게 대충 현대학자들이 봤을 때, 문헌학적으로 연구했을 때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약 500년 후쯤이래요.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500년 후쯤에 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금강경 내용이 성립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몇 년 뒤에 500년이 지난 뒤에라도 이 금강경을 보고 믿음을 일으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후 500세, 500년 뒤에 이렇게 현대 학자들 중에서는 이와 같이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중국 불교 큰 스님들처럼 500년씩 5시기, 그래서 해탈의 시대, 선정의 시대, 다문, 교학의 시대, 불탑, 불사의 시대, 마지막에 투쟁의 시대, 이렇게 이제 분석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결국은 자꾸 고민하면서 자꾸 읽고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하지만 정말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먼 후대에서라도 금강경을 보고 믿음을 일으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후 500세에 지계수보, 아주 중요해요. 무엇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무엇을 닦고? 복을 닦고.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어차장구, 이 장구, 이 가르침에 대하여 능생신심, 능이 신심, 믿는 마음을 낼 것이다. 금강경에 믿는 마음을 낼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대의 불자님들이 금강경 이 가르침에 믿음을 내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계를 지키고 복을 닦은 자들이다. 성근을 심은 자들이다. 이걸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능생신심, 능이 믿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차위실, 이로써 지금까지 설명한 부처님께서 설법한 금강경의 가르침으로써, 이로써 위실, 진실로 삼을 것이다. 진실이라 여길 것이다. 여러분들은 금강경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대답은 잘해요. 근데 내가 믿다 말다, 믿다 안 믿다, 믿다가 조금 휘청거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서 여러분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계속 믿어요? 네.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네, 그래요. 좀 안 좋은 얘기인데, 근데 그분이 좀 업이 두터웠던 것 같아요. 업이 두터웠던 분인데, 그 어떤 저보다 선배 스님이 있었는데 좀 안 좋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 사실 할 필요도 없는데, 믿음이란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잘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강의도 잘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크게 뜨지를 못했어요. 크게 뜨지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전생에 엿보겠죠. 너무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근데 머리도 똑똑하고 책도 많이 보고 말도 진짜 잘했어요. 아마 생활도 잘했으면 크게 떴을 수도 있어요.
좀 인지도가 높은 스님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느 좋은 절에 주지했을 수도 있고, 근데 크게 못 떴어요. 좀 전생에 업본지. 근데 이분도 뭐 책도 많이 보고 법문도 잘하고 신도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강의를 잘하고 신도들한테 막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금강경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치료받는다고 시설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결국 승복을 벗고 환속을 했어요. 승복 벗고 환속을 했는데 너무 근데 지금 좀 불자답지 않게 얼렁뚱땅 살고 있어요. 지금 들리는 얘기가 지금 좀 얼렁뚱땅. 그분도 금강경에 믿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 뭔 시험이요? 뭐? 수능 시험? 누가 시험하는데? 누가? 누가 시험하는데? 만타레 않게? 마구니가? 그렇지. 그러면 그 마구니는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만든 건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인연법, 나쁜 업의 인연이 너무 강해서 그 나쁜 업의 인연에 시험을 당했다면 보살님 말도 맞고, 그래서 업보가 두터워서 업보가 두터우면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내기도 힘들고, 업보가 너무 두터우면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내도 꺾인다는 거예요. 무섭죠. 참 무섭죠. 그래서 난 희한한 일인데, 여러분 태고종 스님들은 결혼하는 거 알죠? 어느 지금 돌아가셨나 살아계시나 모르겠는데 노스님이신데 태고종이니까 젊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젊었을 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술도 좋아하고, 나갈 때도 딱 양복에 빼꾸도 딱 신고 나가서 술도 드시고.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한 번도 새벽 예불 사시 예불에 빠뜨린 적이 없대요. 주면서 스님 어제 곡차도 많이 드셨는데 오늘 쉬시죠 하면 예불을 쉬면 그게 중이냐? 이러더니 기도를 쉬면 뭐냐? 야 기도 부처님께 예불을 쉬면 그게 중이냐? 그래 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술 좋아하고, 그런데 기도는 한 번도 안 빠뜨렸대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하셨대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우리 중생에. 참 나도 나를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 지금 어변대로 사는 것 같아요. 뭐대로 사는 것 같아요? 업보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스님은 머리 깎고 승복을 입었는데 일반 불자들보다도 못나게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불자님은 머리 기르고 사회생활하고 돈 벌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살면서도 스님보다 더 맑게 사는 분도 내가 실제로 봤고, 참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참 잘 모르겠는데, 살면 살수록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남 볼 필요 있다 없다. 그렇죠. 누구를 봐라? 자기를 봐라. 그래서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도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마음을 비춰봅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 있잖아요. 왜 저럴까? 왜 저렇지? 왜 저럴까?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고 예수기했을 때 결국은 뭐대로 사는 것 같다? 그냥 업대로 사는 것 같다. 그 업은 누가 지었다?
결국 누가 잘 닦아야 된다? 내가 잘 닦으려면 남 볼 필요 없이 누구를 잘 봐야 된다? 네, 자기를 잘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보시죠? 그냥 웃지요.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 알겠죠? 평생 남욕 안 하면서 살기만 해도 마음 공부가 많이 된 거래요. 대단하죠? 평생 살면서 남욕을 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 마음 공부가 많이 된 거래요. 이번 생 살면서 화가 많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마음 공부 많이 한 거래요. 맞아, 그러네.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환속하신 그 스님도 이번 생에 좀 당신이 갚아야 할 빚이 많은가 보다. 업보가 많은가 보다. 그래서 제가 아미타불 연부를 좋아해요. 왜냐? 우리 정토 삼부경 공부할 때 다 배우셨죠? 아무리 악한 중생도, 아무리 업보가 두터운 중생도, 아무리 업장이 많은 중생도 누구를 간절히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 부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 아무리 악한 중생도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최소한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에는 안 떨어진다. 그래서 뭐라도 열심히 하자? 연불이라도 열심히 하자. 알겠죠? 여러분도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완전하게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더 잘 닦아야 되겠다 하고 닦는 수밖에 없죠. 잘 닦읍시다. 이로써 진실로 여길 것이다. 당지 마땅히 알아라. 시인, 이 사람은 금강경의 믿음을 일으킨 사람. 이 사람은 한 분의 부처님, 두 분의 부처님, 세 분, 네 분, 다섯 분의 부처님께 이종성근,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가 임이에요. 이여무량, 이미 무량, 헤아릴 수 없는 천만 부처님 계신 곳에서 종제 성근, 여러 성근을 심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문시장구, 이 장구를 듣고 이 가르침을 듣고 내지 나아가 일념 한 생각에, 혹은 옛날 스님들은 한 생각이라도라고도 붙이셨어요. 일념에 라고도 해석해도 되고요, 일념이라도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한 생각이라도, 한 생각에 무엇을 일으킨다? 생정신자,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는 자이다. 깨끗한 믿음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헤아릴 수 없는 천분 만분 수많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성근을 심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도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구나.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구나. 이번 생에 잘 닦아야 되겠구나. 자, 수보리야, 열애 실지실견. 열애는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보신다. 이 제중생, 이 모든 중생이, 이 여러 중생이, 제자가 모두 제자로 해도 되고요, 혹은 여러 제자로 표현해도 되고요. 조선시대는 많은이라고도 해석했어요. 많은. 그래서 시제 중생하면 이 많은 중생이, 이렇게도 해석도 하고요.
근데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보면 요 제자의 의미가 되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요 제자라는 단어와 딱 맞아떨어지는 글자가 산스크리트어 원문은 없어요. 그래서 요 시제중생 할 때 요 제자는 그냥 한문식 표현이에요. 한문식 표현. 시제중생, 이 모든 중생이 이 금강경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 이 모든 중생이 득여시 무량복덕, 이와 같이 무량한 복덕을 얻으리라. 무량한 복덕은 어떤 복덕이에요? 깨달음. 잘 먹고 잘 사는 자그마한 복덕이 아니에요. 무량한 복덕, 헤아릴 수 없는 복덕, 깨달음,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이고, 왜냐하면 시제중생, 이 모든 중생은 이 금강경에 대해서 깨끗한 믿음을 일으킨 이 모든 중생은 없을무, 없으리라.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집착하는 생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리라. 또 무엇도 없으리라? 법상도 없으리라. 법이라는 상도 없으리라. 법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는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이 세상과 이 존재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무언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이다.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과 존재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무언가 법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을 것이다. 무언가 법칙이라고 할 만한 것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법칙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걸 두 글자로 무슨 상이라고 해요? 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네가 집착하는 거다. 모든 게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펼쳐질 뿐이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펼쳐지는 그 모든 존재의 흐름에는 법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다. 법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도 없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단멸에 빠져요. 단멸, 허무주의. 그걸 무슨 상이라고 한다? 비법상, 법이 아니라고 하는 상에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상도 없지만 또한 무슨 상도 없다? 비법상도 없다. 있다라고 집착하면 뭐라고 가르쳐 주시고,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없다라고 집착하면 다시 무엇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가르치시고, 궁극적으로는 무엇과 무엇에서 벗어나는 게 핵심이다? 있다라는 집착과 없다라는 집착을 완전히 벗어난 무주, 머무름이 없는 모든 집착을 벗어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반야지혜를 얻는 것, 그게 불법의 핵심이고 금강경의 핵심이다. 알겠죠? 하이고, 왜냐하면 이 재중생이, 이 모든 중생이 만약에 마음에 무엇을 취한다면? 상을 취한다면, 상에 집착한다면, 번뇌망상에 빠진다면, 즉 위착 아인 중생수자, 아상, 인상, 중생, 중생상, 수자상에 뭐 하는 것이다? 집착하는 것이다. 만약에 법상을 취하더라도, 법에 대한 집착을 취하더라도, 법상을 집착하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비법상을 취하더라도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결국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서 법상도 생겨나는 거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서 비법상도 생겨나는 거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뭐도 사라지고 뭐도 사라진다? 법상도 사라지고 비법상도 사라진다. 결국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을 한 글자로 만들면 딱 뭐라고 한다? 상. 두 글자로 만들면 뭐라고 한다? 취상. 또 파상하면 나 엎어버릴 뻔했어요. 나 또. 무슨 상? 취상. 상에 취한다. 상에 집착한다. 그 상에 집착하는 걸 와장창 깨트려버리는 게 바로 뭐다? 파상. 모든 걸 다 깨트려버리니까 아 본래 깨트릴 상도 없었구나. 그걸 뭐라고 부른다? 아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 머릿속에 답이 척척 나온 사람들은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 근데 지금도 속으로 뭔 말이요? 뭐가 취상이고 뭐가 파상이고 뭐가 무상이요? 뭐 이러면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에 집착하면 무슨 상? 취상. 그 상을 깨부시면 무슨 상? 파상. 아 깨트릴 상도 없었구나 하고 본래 깨달음을 얻으면 무상, 없을무, 모양상. 본래 모양이랄 것도 없었구나. 이와 같이 모든 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두 글자로 오, 그 답이 좀 나오긴 나오네요. 희한하네. 오늘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갑자기 무주 뭐라고요? 머무름이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귀가 좀 열리죠. 오래 가야 될 텐데. 오늘은 열렸다 내일은 닫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기억을 못해도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공덕이 있대요. 여러분들은 공덕 엄청 많이 받았겠다. 귓가를 하도 많이 스쳐서. 근데 스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렇죠. 차곡차곡 쌓아야죠. 또 차곡차곡 쌓으라고 했더니 스님 무주예요. 머무름이 없어야지. 왜 그걸 또 쌓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또 너와 나 사이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꾸 외워야 돼. 알겠죠? 시고 이런 까닭에 불응 뭐뭐하지 말아라. 불응 뭐뭐하지 말아라. 취버 뭐하지 말아라. 법을 취하지도 말고 무엇을 취하지도 말아라. 비법을 취하지도 말아라. 법을 취하지도 말고 불응 취비법 비법을 취하지도 말아라.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이든 저것이든 법이든 비법이든 그 무엇이든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리는 것이다. 이시의고 이런 뜻인 까닭으로 열애상설 열애가 항상 설한다. 여등 비구 그대들 비구들은 지야설법 알지 알아라 아설법 나 아자에 설할설 법법 내가 설하는 법을 알아라. 내가 설하는 법을 알아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벌유자 같을려 뗏못벌 비유할 유. 자, 자는 이제 요 문장을 명사구로 묶어주는 거예요. 굳이 놈자자, 겉자자 굳이 해석 안 해줘도 돼. 알겠죠? 여벌유자 아설법부터 해석해요. 나의 설법이 벌유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뗏못의 비유가 뭐냐? 뗏목의 비유. 강을 건널 때 뭘 타고 가야 돼요? 뗏목을 타고 건너는데
섬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섬에 도착한데도 뗏목을 허리에다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섬에 도착했으면 뗏목은 버려야 된다. 하지만 섬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뗏목이 필요할 때는 뗏목을 쓰고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그때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뗏목의 비유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이 다 무엇과 같다? 뗏목과 같다. 깨달음이라는 섬에 도착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8만 대장경을 설했을 뿐이고, 깨달음을 완전히 얻었으면 언어 문자는 이제 놓아버려라. 언어 문자는 놓아버려라. 무엇을 얻었으면? 깨달음을 얻었으면. 왜냐? 언어 문자 8만 대장경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 손가락으로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이제 버려도 된다. 8만 대장경 언어 문자라는 뗏목을 타고 섬에 도착했으면, 깨달음의 섬에 도착했으면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8만 대장경과 뗏목은 이제 놓아버려도 된다. 하지만 섬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깨달음을 얻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8만 대장경과 부처님의 경전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는데 부처님의 경전을 마음대로 왜곡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의 가르침을 버려버리면 뗏목을 타다가 물속에 꼬르르 하고 물 밑에 빠져들듯이 결국은 깨달음의 길로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공부 좀 했다고 부처님 경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해요.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원래 그런가 봐요. 그러니 저는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하게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했을 때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님은 누구시다? 부처님. 부처님의 경전이다. 알겠죠? 부처님의 경전도 버리기는 버려야 돼. 근데 지금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물 위에 떠 있는데 지금 뗏목을 버리면 안 돼요. 언제 버려라?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제가 스님 노릇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 깎은 스님들이나 머리 기른 일반 신도들 중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참선 공부 좀 한다고 공부하다가 허세가 들어가지고, 뭐가 들어서? 허세, 헛방구가 들어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경전도 필요 없다, 8만 대장경도 똥 닦는 휴지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게 경전을 무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 깨달았다 하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말년에 큰 병에 걸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죽을 때가 다 돼서 손발을 허공에 허우적거리면서 자기가 공부한 게 엉터리였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야, 그때서야 뒤늦게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정말 할 얘기 많은데 다른 사람 사생활이고 괜히 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괜히 내가 안 좋은 얘기하면 비난하는 것 같고 남 안 좋은 얘기 하는 거는 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런 얘기를 내가 보고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교만심. 무슨 심? 나 잘났다라는 교만심 때문에 큰 스님들이 너 아직 수행 부족하다, 너 공부 다시 해야 된다 했는데도
스님이 뭘 합니까? 하면서 막 교만심 부리고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도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그러다 죽을 때 들어서 나이 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그런 거 많이 내가 보고 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는 순수한 내가 여러분들은 그런 교만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라는 걸 간곡하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 경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부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공부하다가 나 잘났다, 내가 못 깨달은 것 같다 라는 생각 들 때가 이미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깨달음은 적어도 지장보살 정도는 돼야 돼요. 지장보살처럼 지금 지옥에 가서 중생들 구제할 정도는 돼야지. 지장보살이 몇 지보살이라고 했어요? 십지보살. 참 쉽지? 그 십지보살. 아시겠죠? 그대들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이 뭐와 같음을 알아야 된다? 뗏목과 같음을 알아야 된다.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아야 된다.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거늘 법상응사 법도 오히려 응당 버려야 하거늘 어찌하 하물며 황 어찌 하물며 비법 법 아닌 것에 집착하겠는가. 법도 버리라고 했는데 법 아닌 것은 왜 버리질 마는가. 법도 버리라고 했는데 왜 법 아닌 것에 집착하고 있는가. 준엄하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입니다. 알겠죠?